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6월 1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은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두 사람, 두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두 명의 사람과 두 개의 제단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하스 왕과 우리야라는 제사장입니다. 두 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드신 놋제단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아하스 왕이 우리야를 통해 만든 또 다른 제단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과 두 제단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적 교훈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하스 왕을 살펴볼까요? 그는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악한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이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심각한 점은 아하스가 바알을 위해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몰렉을 섬기던 풍습처럼 자기 아들들로 불을 통과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 가나안 지역의 전통이며 동시에 율법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형태였습니다. 반드시 아들들로 몰렉을 위해 불을 통과하게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내용이 1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반아수르 동맹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었죠.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강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위협을 느끼고 동맹을 맺죠. 그래서 아수르와 견주고 싸우려고 하는데 뒤를 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라. 그러니까 그들보다 좀 더 국제 정세에 밝았던 아하스 왕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왕국을 먼저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청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온갖 보물을 다 끌어다가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기물들을 다 끌어다가 이 아수르의 왕에게 바치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런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부숩니다. 심지어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기까지 하죠.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조차도요,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자기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돌이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아하스 왕에게서는 국가와 왕권의 위기 앞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한 아수르를 방문해 그곳에 제단을 보고 와서 유사한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성경 전체를 숲을 가지고 보다 보면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선지자라 불리던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과 교류하면서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위해 함께 힘썼던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 대한 비판이 이사야서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아하스가 제단을 갖고 온 것도 그 화려함과 실용성을 갖고 본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열왕기하는 그리고 역대기는 이 아하스를 악한 왕의 표본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서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주체의식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율법의 정통성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 신앙과 제사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것은 물론 있지만 산당을 비롯한 개혁의 요소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은 우리 안에 개혁과 성장은 함께 가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아의 실수는요, 마치 모세의 형 아론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위해 아수르에 만들어진 제단을 본따서 그 형식과 모양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칙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악한 왕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겠죠. 그 제단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분명히 주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이사야가 우리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진실한 종, 신실한 종으로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에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악함과 어리석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세컨 찬스, 서드 찬스를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아가 우상제단을 만든 제사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불리게 된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패역한 제사장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그 은혜 안에서 성경은 그를 신실한 사람, 진실한 증인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단에 대해 살펴봅시다. 두 제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전부터 있던 제단입니다. 원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에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제단이 이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단 하나가 나오죠. 그 제단은 아하스 왕에 의해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제단은 유다를 구원해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마스커스의 아하스 왕이 외교적인 방문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신전과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그 형태, 재료, 모양과 크기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큰 제단이라고 왕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놋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단 위에서도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그 제단에 뿌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제단만 바뀐 것입니다.
제단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놋제단은 치워버리고 더 크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립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내 자신의 죄인됨은 잊은 채 화려한 축복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찾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제단이 존재합니다. 같이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돌이켜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참회하고 이런 나조차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있는 반면에 경건의 마음은 없고 경건의 외피만을 쓰고 살아가려는 그런 예배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단을 통해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의 회복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액션 플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 드리기. 우리 안에 제단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항상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